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강의 때는 우리가 이 에스겔 시대 때 주류가 돼 있던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맹렬하게 비난하시는 것. 그것도 남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여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제 가장 핵심은 남자들의 경우에는 강조되는 것이 이속 챙김. 종교 비즈니스. 그렇죠?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자들의 경우에는 자꾸 부적을 파는 듯이 그냥 뭔가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움직이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뭐 물건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 물건을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자꾸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오늘날에 비춰보면은 이게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심지어 돈 받고 기도해 주는 것도 문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장로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까? 나름대로 듣는 척해요. 과연 이 장로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우리 원석 형제 읽어주시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들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다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의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좀 긴 텍스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텍스트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장로들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죠. 네. 그런데 또 뭘 믿습니까? 우상.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슈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 불신은 아니고 다신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뭐 그러니까 남학신도 믿고 뭐 개답작도 믿고 그런 거겠죠. 그런 이제 다신주의.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정황을 보면은 이 장로들은 지금 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이죠. 평신도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네. 이 사람들도 상처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실망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 자꾸 이방인들을 불러들여서 자기네들을 때리고 혼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슬슬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호와 한 분으로는 우리가 부족한가?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섭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그냥 다신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얼마나 유혹이 강했습니까? 수십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수십 마리라고 그래야 되나? 짐승 형상을 하는 신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가 이미 8장에서 보았듯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왔더니 또 마르둑이라는 그 신이 아주 대단한 이시타르하고 함께 이 위세를 날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석국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생각에는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한가 보다, 여호와보다. 충분히 가능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흔들리면은 언제든지 다신주의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다고 맹렬히 비난을 하시는데, 자,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다신주의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신도 숭배하고 저 신도 숭배하고 뭐 별하별 잡탕 다 한다 이거예요. 이게 다신주의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다신주의는 이렇습니다. 내가 어느 우상이든 간에 한 신이든 간에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숭배하면은 나는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훨씬 넓은 이게 의미네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십계명에서도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절대로 내 앞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고 그러죠. 왜냐하면은 어떤 신을 정말 눈으로 다 쳐다보면은 어때요? 그 사람의 몸은 등은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졌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8장에서요, 25명의 제사장들이 동쪽의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얘기가 나왔었죠. 제사장들이요. 예. 그것도 어디서? 성전하고 그 태양 사이에서. 성전 밖에서, 뜰에서.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전, 이 태양을, 동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순간에 그들의 등은 어느 쪽에 있어요? 성전을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특히 종교 다원주의니 뭐니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크리슬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크리스찬하고 이슬람을 예. 섞은 거예요. 섞어가지고. 이런 정신 나간 놈들이 같은 공간에서 이슬람들하고 크리스천들이 함께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 공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네 신에게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끔찍하네요. 이건 말도 안 해요. 힌두교. 세상에. 예수님하고 힌두교를 뭐예요? 섞어놓은 거예요. 보세요. 힌두교 신들이 손과 발들이 많잖아요.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섬찟하죠. 네, 무서워요. 이게 다신주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기는 하는 거 어느 정도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에게 마음이 팔려서 그들의 말을 아예 안 들어주겠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노선트하게 순수하게 얘기를 하겠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게 그렇게 나쁘냐. 어찌됐건 신들은 다 똑같고 신들은 다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하고 하면서 무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라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그 말이 통할 리가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원주의, 다신주의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탄의 마지막 그리고 가장 강력한 농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원주의 사회로 가면서 뭐가 무너져 버렸어요? 절대성이 무너졌죠. 그렇죠. 다 그게 그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 상대성만 얘기를 하고.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믿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의 지침이 돼야 되고 윤리가 돼야 된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원주의 세상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기독교가 제일 고민하고 방어해야 될 부분이 사회적인 이슈들이 이런 거겠죠. 뭐냐면은 동성애. 네. 여성 평등은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적이니까. 근데 동성애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인 거라면 당연히 그것도 허락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적인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동성애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금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세상이요 동성애를 계속 합법화시키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네. 우리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이 다원주의 세상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장로들에게 너희들은 완전히 다신주의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들의 말을 어떻게 듣겠느냐 하면서 맹렬하게 비난을 하는데 그럼 장로들이 이랬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따랐겠죠. 일반 보통 사람들. 다 따랐겠죠. 그럼요. 장로님들. 항상 우리는 리더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리더들의 앞모습, 말하는 것에서 배우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뒷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 장로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성도들은 얼마나 더 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까. 말할 필요도 없겠네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래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불 나실 것 같아요, 진짜. 상처도 많이 받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언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로 쓰신 편지다. 그리고 이 예언서의 첫 책인 이사야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슬프다 할 때 벌써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메시지를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들이 격언으로도 엉뚱한 소리 했고 지금 다신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은 막을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느 정도 이 심판이 강력하냐면은 이 말이 사실은 좀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만 좀 읽어주시죠,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23절까지 계속되는 내용이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고 욥이 나오죠. 다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 그렇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고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어떻게 왜 하필이면 그렇다면은 노아, 다니엘, 욥일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족장 시대 이전이죠. 아 이전에. 아득한 옛날. 네. 홍수 시대로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되죠. 네네. 그 이전 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득한 옛날 도대체 언제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를 뭐 계산해 가지고 그 성경의 그 계보를 가지고 계산해서 뭐 지구가 6,000년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건. 왜냐하면은 구약의 계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필요하면 늘리고 필요 없으면 줄이는 게 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손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몇 세대를 걸러서 넘어간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이게 계산을 한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예요. 아 그럼 중요한 의미를 쫓아서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계보가 성경 계보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계보를 정리해봐도 야곱이 형님의 진노를 피해서 막 도망가잖아요. 하란으로. 몇 살이었을까? 그때 결혼 적령기였는데. 또 10대겠죠? 아, 10대예요? 그 도망갔을 때? 16살? 그래야 되는데 네. 결혼 적령기니까 네. 계산해보면 최소한 70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계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이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나이를 계산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고. 그래서 아득한 옛날의 노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니엘은 포로 시대 사람. 지금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네. 이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대. 네. 네. 숨을 거두는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욥은 어느 시대입니까? 죽장 시대죠. 아브라함 시대죠.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출범했던 시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득한 옛날을 대표하는 의인, 이스라엘이 출범했을 때를 대표하는 의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숨통이 조여지는 순간을 대표하는 의인. 시대적으로 역사를 총망라하고 있죠. 그렇죠. 이 세 사람이 와도 어떻게 하시겠다? 겨우 생명이나 건질 정도. 자기네 생명만 건질 것. 아, 이 사람 그들의 셋이요? 그들의 그들 아, 자기의 자기의 공의로 생명만. 자기의 생명만 생명만 건지리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이들이 무엇보다도 딜레이 해 주십시오, 딜레이 해 주십시오 하고 계속 미뤄달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만.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너무 이 방만하게 살았고 엉뚱하게 살았잖아. 아직 올라면 멀었어. 이런 식으로 살았으니까는 아예 이 사람들이 와도 자기네 생명만 구할 것이고 또 지금 임박한 심판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런 예언을 한 지 불과 뭐 이 몇 년 사이에 한 3, 4년 사이에 이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용서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는 때가 온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가불지마. 진짜 사사성. 아, 저도 진심으로 지금 막 두뇌 풀 가동했습니다. 가불지마, 까불지마.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지.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까불면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직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자녀들도. 자, 이 말씀은 또 특별히 노아하고 연관이 되어 있죠. 노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자식들과 자부들이 살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욥도 그런 면이 있기는 하지만 특별히 노아에게 다니엘 같은 경우는 아마 자식이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기 거의 환관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환관이요. 예, 거의 결혼을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은 이 문헌들을 보면은 바벨론 사람들의 이 강요로 채용한 사람들의 80% 이상들이 환관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없어야지 딴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했는데 이 다니엘이 또 10서너 살 때 이렇게 그쪽으로 훈련받기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환관한테 받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아무리 봐도 가족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대단한 정치인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했을 때 학자들은 대부분 다 아마 다니엘은 환관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닌 게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싹 보물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보물들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더 나아가서 너의 후손들도 바벨론에서 환관이 되어서 그 왕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다니엘과 새 친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들 얘기하는 것은 아마 노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는지 이제는 그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자식이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 되게 보면요, 그 모태 신앙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고. 왜냐면 자기의 부모님들 뭐 3대 뭐 기독교 4대 집안, 뭐 3대 집안 이런 친구들도 있고 제 주변에 좀 있거든요. 근데 참 모태신앙이고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방황하는 친구들 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정신 차리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래야 될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자꾸 그러니까 이 몇 대째 믿는다 이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럼 그 감사함으로 끝나야지. 정말 우리 집안을 이렇게 계속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계속 유지되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끝나야지. 아, 우리는 4대 집안이기 때문에 며느리를 최소한 3대에서는 찾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성경에는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도 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그거 집안에 내려오는 내력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특별한 거 아니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끝나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처음 믿는 세대였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저는 정말 감사한 게 불교 집안이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니기 전부터 유치원 시절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침을 발라놓으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는데 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유아 세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CNMA 교단이라고 미국 교단인데 거기는 유아 세례를 믿질 않아요. 그래서 안 줘요. 근데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 은사 중에 한 분한테 이 부분을 고민을 털어놨더니 그분이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애들 데려와라. 내가 세례를 줄게. 유아 세례.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중요하니까. 저는 왜 그걸 이렇게 받기를 원했냐면은 내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들이 믿음의 첫 세대가 아니라 대를 잇는 두 번째 세대라는 거. 그래서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좀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건. 근데 뭐 우리 집은 4대니까 뭐 이렇게 어디서 뭐 며느리를 찾고 뭐 뭘 찾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짓들이고. 무슨 족보 있는 집 찾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전혀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예. 근데 뭐 이 찬성 씨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은요, 그거 경고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하더라. 조심해라.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심판 보류는 없다. 둘째,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을 행한 사람들은 선하게 그 축복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의 그 메시지인데 혹시 질문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외 장로들이 우상들과 하나님을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고 뭐 좋은 거 더 많이 갖자 이런 느낌으로 그 부분에서 생각 드는 점이요. 특히 동성애가 요즘 많이 이슈가 되지만 우리가 요즘 통합, 뭐 조화, 화합 이런 이미지로 자꾸 죄악된 것들을 덮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마치 좀 제가 세련된 무리에 끼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심지어 저희 아이가 보는 그 어린이 만화에서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 꼭 여자 남자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하나의 가정으로 사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거를 계속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게 이제 그렇게 안 하면은 세련되지 못한 기독교인이 되고 기독교인은 항상 이렇게 왜 이렇게 배타적이고 촌스럽고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받고 이렇게 세상 무리에 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주눅 들고 자꾸 눈치를 보는 제 자신도 무섭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바로 서려면 정말 이제 전쟁에 나가는 것처럼 두드려 맞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된 것도 너무 놀랍고요. 거기에 전혀 준비되지 못하고 스물스물 젖어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걱정이 많이 돼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네요. 세상은 계속 악해질 겁니다.
뭐 성경이 경고한 거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하나의 소망이 있죠. 끝까지 간 다음에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그 교수님께서 이제 강의 중간에 이렇게 다신주의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 어떤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무속인들이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영적 파워를 보고 성경책을 갖다가 자기의 신 재단에 놨던 적이 있었대요. 서양에서 온 신이 세다, 강하다. 근데 아까 보여주신 그 희상하고 해괴망측한 그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하나님 유일신을 믿는 우리가 다른 신들을 끌어들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뭔가 좀 자존심을 지켜야겠다. 네, 세상에 한 분뿐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존심을 지키고 그쪽으로 가도 안 되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끌어들이는 것 동안 철저히 야 웃기지 마. 너희랑 우린 달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우리가 되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상들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상도 얘기를 하지만 자꾸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인 그 우선권이 아니고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 우선권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디 가서 불상에게 절 안 한다 이걸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도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죠. 돈 우상, 드라마 우상, 게임 우상, 인터넷 우상, 얘 자식 우상. 오히려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우리를 강압하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